이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인생의 유한함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전 이것이 꼭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처럼 뭐 공부를 한다든지 지식을 찾거나 그런 것으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 속에 작용을 하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을 볼 텐데요. 성경에는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권이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서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도자가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전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일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해 아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요. 그럼 왜 이제 인생이 헛될지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수고를 해요. 그런데 수고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의 인생은 때로는 수고와 슬픔뿐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수고스럽고 고단하고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생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수고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사실 인생의 어떤 본질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수고로부터 자신의 눈을 돌려서 다른 것들을 추구해요.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가 많았다, 재산이 많았다는 뜻이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들을 쌓아두었다.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지금 보면 얼마나 돈이 있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요. 많은 돈이 있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후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다 헛되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제일 크죠? 그 삼성전자 그 총수가 죽었죠. 그걸 보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이란 걸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사실 우리가 잡으려고 애쓰고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모래처럼 사라지는 거죠. 옛날에 진시황이라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중국 천하를 통일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영생의 비밀을 찾아다녔다고 하잖아요. 뭐 그러다 결국은 미쳐서 죽었다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헛된 이유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작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헛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취미와 오락도 많이 즐겼어요. 많은 권세와 힘과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낙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자, 그런 걸 통해서 낙을 누려보자.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좋은 날은 잠깐이고 그 좋은 날이 끝나면 우리는 또 수고와 슬픔이 있고 고생해야 되고 또 놀고 싶어도 우리에겐 또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는 너무 한정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죽게 되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죽었다라고 슬퍼할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아직도 할 것이 많고 아직도 나는 이루지 못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할 거예요. 죽음이란 건 그런 거고 취미와 오락도 다 허무했어요. 이렇게 세속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세속적으로 뭐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고상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 뭐 인생의 지혜는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그런 거를 논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조차 허무하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고, 미친 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들이겠죠? 미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자 했대요. 어떤 행동이 바보 같은 행동이고 어떤 게 지혜로운 행동인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예전에 뭐 성인 군자가 되려면 어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성인 군자처럼 멋진 인격과 품위를 가진 사람으로 살려고 산다고 할지라도 몇십 년 후면 나는 죽어야 되고, 다 헛되다는 거죠. 모든 것에 마음 쓰지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 세상은 또 정의롭지가 못해요. 이건 참 우리 시대에도 통하고 어느 시대나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헤아려서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곳, 요즘 말로 하면 정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도 악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재판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고 막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악이 있고 세상은 어디든지 정의롭지 못해요. 불공평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바꿔보자고 하지만 그렇게 지혜를 논하는 것도 허무하죠. 사실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인생들은 또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저런 천벌 받을 놈, 이렇게 우리가 욕하잖아요, 속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천벌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인생들은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세상은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고, 악인들은 자기네 악함을 쫓아 마음대로 살고,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고와 슬픔과 고단함을 누릴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해봤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주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미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죠?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력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뭐가 필요해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기와 우연. 나랑 비슷한 어떤 사람이 운 좋게 혹은 어떤 우연에 의해서 더 좋은 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분명히 해주세요. 인생은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제가 오늘 말하지는 않겠지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지금의 약간 중동 지역, 그 다음에 거기가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그 지역을 통일한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자기를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자리에 앉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교만함을 탓하시고 그 사람의 지혜를 뺏어가신 그런 사건이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 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공고한 날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데 예상치 못한 공고한 일이 나에게 닥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사람의 인생 속에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오고 공고한 일도 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유한한 존재 속에서 선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인생에는 수고와 공고가 있고 왜 세상은 악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또 왜 사람은 이렇게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이 전도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세상에 지혜로운 자 혹은 지혜롭지 못한 자가 살았지만 죽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똑같은 것이구나, 일반이구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요. 이게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유한 자의 죽음과 가난한 자의 죽음도 일반이에요. 인생을 내 맘대로 오락을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사나 그렇지 못하며 고생하며 사나 죽음은 공평하다는 거죠. 죽음이란 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해요. 사람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 앞에 갇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는 문득 생각을 해요. 잘 먹고 잘 살던
잘 살고 있을 때에도 혹은 그렇지 않을 때에도 문득 죽음이란 것을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런 게 다 없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에겐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비해서 죽음이란 것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나에게서 아주 멀리 있는 일이야. 죽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죽음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전도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초상집에 가라고 했어요. 잔치집에 가느니 초상집에 가라. 얼마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집만을 사모할까요? 그렇지만 사람이 진짜 가야 하는 곳은 초상집이고 거기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거를 인맥관리나 그런 식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산자가 이것에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 사람이 초상을 치렀지만 언젠간 내 차례가 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도 나이가 많진 않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모든 전도자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을 하고자 할 거예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너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은 왜 이렇게 살까요? 자신의 죽음이 아주 먼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젊어서 건강하고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 수가 있고,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도 다른 사람만큼이나 짧고 너의 젊음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청년들에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노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이것은 이제 우리 애가 나이 먹고 노인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노인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 일단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노인의 날, 공고한 날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의 낙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면서 죽음을 예비해야 한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시적입니다. 성경에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 노년에 대한 시적인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거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혹은 그냥 허리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 팔다리, 허리 이런 곳에 힘이 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뭐죠? 이빨이 빠진다는 얘기죠. 맷돌질 한다는 거니까.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진대요. 또 아까도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는 맷돌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건 이빨이 아마 빠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잇몸에 힘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뭐 대충 맞는 말이잖아요.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이 달아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여질 것이라 목소리도 점점 안 좋아지죠. 갈라지기도 하고 쇠여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힘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멀리 가거나 높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 수 있겠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백발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살구나무가 우리나라 살구나무는 아니고,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말을 번역한 거니까, 그쪽 동네에는 아마 아몬드 나무 일종인데 꽃이 피는 것이 하얗게 피어요. 그래서 백발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기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원욕이 그쳐가죠. 삶의 낙이 없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차곡차곡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래, 너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도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쁨도 주었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도 맞긴 하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찾아온다, 이거죠. 죽음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복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여러 가지 행복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나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장래일은 다 헛되니까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배운 전도자가 인생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참 가장 묵직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과가 동등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엄청나게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사람의 문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 우리 어떻게 시작했죠?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다 그랬어요. 세상은 불의하고 우리는 유한함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어떻게 끝나냐? 우리가 전도서의 아까 전도서의 시작을 헛되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도서의 마지막은 뭘까요? 일의 결국.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죽음 뒤의 세계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내가 이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고 많은 일들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어 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죠.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을. 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데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음을 대비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매우 슬픈 날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처럼 영원한 미래에 대한 완벽한 행복이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사실상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죽음 후에 그 영원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 훨씬 더 즐거운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